오늘은 세 번째, 지금 여기에 하나님이 계시다 하는 제목으로 이 시편 27편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는 사실을 잊고 사는 수가 많아요.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과 저 중에서 이 가운데서 하나님이 지금 여기에 계시다 하는 사실에 대한 인식을 얼마나 가지며 또 어느 정도를 갖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는 이런 시간을 통해서 이런 사실을 발견하고 이 사실이 나 자신에게 적용될 수 있도록 우리가 자꾸 나 자신의 진보 발전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그러냐?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정말로 그렇다는 사실을 말씀을 드린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이 여기 계시냐? 정말로 그렇다. 정말로 계시냐? 안 보이냐? 지금 하나님이 이 자리에 계시다는 사실이 안 보이느냐고. 그걸 본다는 생각은 감히 상상도 못하고,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 가는 게 중요해요. 맨 처음에 몰랐다가 그냥 들어요. 들고 정말로 그러냐 하면서 드디어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이 나 자신에게 다가오는 데까지 이 거리가 어떤 사람에게는 멀고 길고 어떤 사람에게는 가까울 수도 있겠지만 누구든지 바로 이 사실에 대한 발견과 체험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배가 의식이 되어버려요. 주일날 모여서 여러분과 제가 모여서 치우는 하나의 행사가 됩니다. 자, 오늘 저는 이 두 파트로 나눠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된 예배의 조건이 무엇이냐? 그리고 그 참된 예배를 갖춘 모임이라면 거기에 반드시 하나님 계시다. 저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 여러분에게 설명만 할 뿐 아니라 이걸 보여주기를 바라요. 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다만 이 작업은 제가 앞에서 대변을 하지만은 이 작업을 이루시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아니면 여러분과 저에게 영적 사실이 다가올 수 없고 그리고 적용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참된 예배의 조건은 무엇이냐? 이걸 말하기 전에 다시 한번 우리가 복습하는 차원에서 인간의 조건은 예배다. 인간은 예술가가 되기 위해서 창조된 게 아니다. 인간은 사업하기 위해서 창조된 게 아니다. 인간은 과학자가 되기 위해서 창조된 게 아니다. 인간은 철학자가 되기 위해서 창조된 게 아니다. 인간은 가수가 되기 위해서 창조된 게 아니다. 인간은 자기 꿈을 펼치기 위해서 창조된 게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내가 여기에 창조받아 서 있는 이 존재하는 의미를 확인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자기 확인. 이 자기 확인이 나를 나답게 만들어주고 내가 인간답게 되는 거예요. 왜? 모르거든. 도대체 내가 뭐 하는 거냐 지금 여기서. 아이들은 게임을 잔뜩 하다 보니까 그래도 크리스찬들은 깨닫겠지만 기독교인이 아닌 아이들은 게임을 한참 해. 그래 게임 중독에 걸려요. 그래서 어디까지 가느냐? 우리가 2년 전인가 3년 전에 사건처럼 게임을 하는데 자꾸 자기 자식이 울어댑니다. 딸인지 아들인지 2살짜리 3살짜리가 우니까 귀찮아서 아이를 죽여요. 네, 게임을 더 해야 되는데 귀찮거든. 이건 사람의 모습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걸 객관적으로 한번 보자고요. 내가 나를 순전히 나만을 의지하고 태어난 아이가 배가 고파서 아니면 어디가 아파서 어디가 고통스러워서 애들의 표현 방법은 그거밖에 없거든.
아이들은 말을 못하잖아요. 배가 고파도 배고파 엄마 말합니까? 아파요 모이가 물었어요. 모이가 아프니까 가려워 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말 못합니다. 아이들은 울어대는 것밖에 없어요. 그것밖에는 자기 의사표시가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은 그 아이가 몹시 울어대고 괴로워하는데 지금 부모라는 자가 앉아서 게임을 하는데 게임을 계속해야 되는데 이 재미있는 걸 그 아이가 방해하니까 가서 목을 눌러서 죽여요? 그건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은 자기가 사람이 아닌 존재로 변해가는 장면조차도 몰라. 내가 이렇게 사람인데 사람이 아닌 존재로 변해갔다는 사실조차를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나만을 의지하고 나만을 바라보고 나에게 목숨이 걸린 그 한 아이를 죽인단 말이죠. 그건 사람이 아니잖아요. 아마 그 사람은 평생 동안 그 아이가 당한 고통이 여러 수십 배를 당할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뭐 하는 존재냐. 여자가 화장을 합니다. 보통 여자들이 1시간, 2시간 화장을 하잖아요. 거울 앞에서.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참으로 아까운 시간인데 1시간, 2시간이면 기도를 1시간 할 수 있고 책을 1시간 볼 수 있습니다. 화장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나는 여자는 화장 시간이 최단거리인 사람이 여자다운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10분이든 20분이든 화장을 하는 시간이 길수록 그 사람의 머리는 빈 게 아니냐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화장을 하루에 3시간 하는 사람이 있다 합시다. 사실 그런 사람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아침 먹고 점심 먹고 저녁 먹고 잠을 자고 일어나서 화장을 하고 아침 먹고 점심 먹고 저녁 먹고 잠을 자고 일어나서 화장하고 이 세월을 수십 년간 반복하다 보면은 퀘스천 마크 하나 떠오르지 않겠습니까? 나라고 하는 존재는 화장하는 존재냐? 나는 뭐 하는 거냐? 뭐 하는 거겠습니까? 이분이 아까 자식을 목을 누르 죽인 사람보다야 낫겠지만은 아니면 나은지도 안 나은지도 모르겠지만은 화장하는 존재입니까? 인간이? 그렇게 자기를 정의할 수 있나요? 그러면 그렇게 정의했다 합시다. 그 저희가 마음에 듭니까? 아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인간은 과학자가 돼서 과학 실험실에 몰두하는 그게 인간이 아니에요. 예술가가 진탕 모든 삶의 시간을 다 투자해서 그림 하나 그리고 작품 하나 만들고 조각 하나 만들고 그렇게를 평생 한 10개의 작품을 만들었다 합시다. 그거 하자고 내가 세상에 나왔을까? 아니잖아요. 아니라고 내 안에서 긍정이 나오잖아요. 저 뒤편에서 내 건너편에서 누군가 아니라고 합니다. 안 들립니까? 내 뒤편에서 아니라고 대답을 하잖아요. 자, 내가 배가 고픈데 내가 하루를 굶었는데 내 앞에 어떤 사람이 앞에서 밥을 먹다가 거기다 지갑을 두고 화장실 갔습니다. 근데 지갑 속에 보니까 수십만 원짜리 5만 원짜리 잔뜩 보여요. 그럼 그걸 가져 돈을 뺍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고통스러워요. 누가 가르쳐 줬습니까? 내 뒤편에서 누군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고. 그렇게 아니라고 가르쳐 줍니다. 이게 하나님의 소리라는 거예요. 교육받아 생기는 의식이 아니에요. 이 골머리가 빈 철학자들이 교육을 받아서 그런 개념이 생겼다고 합니다. 그거는 저 섬나라에 있는 사람이나 아니면 육지에 있는 사람이나 아니면 3살짜리 아이나 30살 먹은 어린이 똑같은 소리예요. 아니에요.
이처럼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건 아니다. 네가 과학자가 되기 위해서 창조된 게 아니고, 네가 수학자가 되기 위해서 창조된 게 아니다. 네가 예술가가 되기 위해서 창조된 게 아니며, 네가 작품 만들기 위해서 창조된 게 아니다. 네가 노래하기 위해서 창조된 게 아니다. 뭐냐? 뭡니까? 하나님과 교제하고 예배드리기 위해서예요. 그때는 내 안에서, 저 뒤편에서 아니다는 말을 안 들려요. 아니다라는 음성이 안 들립니다. 나는 하나님을 알고,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는 주님을 배우고, 그분이 누군지, 내가 어디서 왔는지, 그분이 왜 날 만들었는지, 그러면은 만들어진 나는 무엇을 하기 위해서 여기 서 있는 건지, 왜 나는 매일매일을 살아가야 되는 건지, 내가 아프고 배고프고 병들고 지치면서 이렇게 살아야 되는 근본적 이유가 뭘까? 목적이 뭘까? 나를 알아라. 그리고 너를 알아라. 그리고 나와 너 사이에 무엇이 있어야 되는 줄 알아라.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 무엇 가운데 최대의 관건이 예배입니다. 경배입니다. 아는 겁니다. 저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저분이 놀라우신 분이라는 걸, 그 놀라우신 분에 대한 인간의 마땅한 도리는 그분께 경배를 드린다는 것. 이것이 매일매일 삶에서 이어진다는 것. 이 땅에서 우리는 그분을 배우고, 이 땅에서 우리는 그분을 사랑하며, 이 땅에서 우리는 그분을 경외하고, 이 땅에서 우리는 그분과 살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를 배우면서 40년, 50년, 60년을 살아가는 거예요. 바로 예배. 이 예배가, 예배답기 위해서는 첫 번째 그분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경외. 나는 당신을 경외합니다. 자, 아까 제가 인간론을 얘기했습니다. 게임하는 인간, 화장하는 인간, 작품 만드는 인간, 그들의 마음속에 그렇게 작품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분, 화장을 할 수 있도록 손과 발을 주셨고 아름다움이라는 걸 알게끔 만들어 주신 분, 게임을 할 수 있는 작동 능력과 머리와 모든 인간의 신체 기능을 주신 분에 대한 지식이 없거나 그분을 알고자 하지 않는다면 그가 인간이라고 말이에요. 나는 당신을 경외합니다. 나는 당신을 알았고,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은 선하십니다. 당신은 아름다우십니다. 당신은 진실하십니다. 주여, 내가 피범벅이 되거나 쓰레기통을 굴른다 하더라도 난 단 한시도 당신을 잊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 주님, 나는 당신을 경외합니다. 이런 경외심이 여러분과 내 가슴 속에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주님의 십자가가 없으면 그게 불가능해요. 주님의 십자가를 알 때에 그 위대하신 분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시며 죽으셨다는 사실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나로 하여금 극단적인 경외감을 이끌어내는 거예요. 그분에 대한 사랑, 그분에 대한 경외감, 이게 어디서 오느냐? 아, 나 하나님 경외해야지, 나 하나님을 존경해야지, 사랑해야지, 이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루 만에 다 잊어버려요. 집에 돌아가면요, 딴 관심에 빠져버리게 돼요. 그런데 그분의 놀라우심과 더불어서 그 놀라우신 분이, 저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 나 같은 이 미물 같은 존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나를
받아주시고 이리 오라고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한 인식은 나를 미쳐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내 지성을 미쳐버리게 만들고, 내 감성을 미치게 만들고, 내 의지를 미쳐버리게 만들고, 이제는 나는 인간이 아니다. 옛날 인간이 아니다. 나는 과거로 돌아갈 수가 없다. 저분을 알고, 저분을 믿고, 저분을 사랑한 이후로 나는 과거로 돌아갈 수가 없다. 이 십자가, 그게 내게 극단적인 경외감을 일으킨다고 말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리고 내가 그분을 경외할 때, 내가 그분을 사랑할 때, 내가 그분을 경배할 때 반드시 그분의 반응이 나타나는 거예요. 나를 기쁘게 바라보시든지, 나를 미소 띤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시든지,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얘야 하는 하나님의 반응이 나오고, 그리고 하나님의 선물이 와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 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히브리서 11장 6절. 아, 그렇구나. 그분을 내가 경외하는 마음을 갖고, 그리고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리고 내가 그분을 경외하고 경배할 때, 내가 그분을 찾을 때 반드시 그분의 반응이 온다는 것. 그분이 나를 사랑하고 그 따뜻한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신다는 것과, 그리고 내 삶을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도우시고 나를 지켜주신다는 이 상, 이 믿음, 이게 이 세 가지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이게 참된 예배의 조건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경외심, 주님 십자가에 대한 감격과 감사, 그리고 내가 그분을 찾을 때 그분도 나를 찾고, 아니면 내게 상을 주신다는 것, 이걸 믿는 게 중요합니다. 믿습니까? 이 믿음이 없다면, 이게 없다면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제가 어제 어머니 장례식에서 우리 식구들과 형제들과 앉아 있으면서 어머니의 몸이 소각장에서 불타는 모습을 연상하면서 바로 그 앞에 앉아서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거기가 구호실이었습니다. 근데 어디선가 7호실인가 8호선가 비명소리가 들리고 울음소리가 들리는데, 통곡소리가 들립니다. 누군가 죽었는데 그 죽은 당사자가 지금 소각장으로 들어갔다 그 말이에요. 견딜 수 없는 충격 때문에 기절을 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 옆에 복도를 보니까 수많은 사람이 그 유골함을 들고 검은 옷을 입은 사람들이 쫙 따라가고, 어떤 사람은 울고 어떤 사람은 힘이 빠지고, 또 철이 없는 사람들은 쌩쌩거리면서 그렇게 갑니다. 그때 제가 한참 있다가 내 옆에 있는 우리 이권사님에게 그리고 사모님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저기 지나가는 사람들, 저기 우리 앞으로 지나가고 울면서 아니면은 그냥 종종 걸으며 지나가는 사람들 이제 다 저 소각장에 들어갈 거다. 얼마 있으면 다 들어간다. 조금만 있으면. 그런데 그걸 모르고 인식을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저기 지금 불타고 있는 사람들이나 걸어 다니는 사람이나 다 똑같은 건데 저 사람들 이제 다 들어갑니다. 어떤 사람 머리가 허해가지고 옆으로 지나가는데 이 땅에 몇 년이나 살겠습니까? 다 들어갑니다. 젊은 애들 자기들끼리 뭐 휴대폰 하고 뭐 의자에 앉아서 뭐 또 계속 뭘 하는지, 게임을 하는지. 그 철이 없는 애들, 너희들도 좀 있으면 들어가. 좀 있으면 들어갈 거야. 준비하고 있어라.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갈 방법이 어디 있어요? 눈 한번 깜빡하면 다 저렇게 되는데. 만일 그래, 나는 아직 젊다. 조금 있으면 7년 대화를 안 온다.
7년 대환란이 오면은 차라리 저 소각장 들어가는 게 나아. 7년 대환란에 들어가는 것보다 저게 들어가는 게 낫다니까. 그러면서 다시 한번 내 가슴 속에는 감격이 솟구칩니다. 이 허무한 세상에서 내가 저분을 몰랐다면 뭐가 남았을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다면 도대체 나는 뭐하는 존재냐? 내가 저분을 경외하지 않는다면 도대체 내 인생에서 취할 만한 게 뭘까? 없죠? 없습니다. 내가 저분을 경외하지 않는데, 내가 저분을 사랑하지 않는데, 내가 우리 주 예수 이름을 믿지 않는데, 그러면서도 내 인생에 건질 만한 게 있을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다 소각장 들어갈 거예요. 그게 뭐든지 다 들어갑니다. 당신의 이념 들어갑니다. 당신의 가치관 저기 다 들어갑니다. 당신의 주관 대단한 것 같이 생각하지 마세요. 저기 들어갈 거예요. 좀 있으면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당신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거 먼저 깨닫는 게 인간이에요. 아,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걸 알아야 이제 인간이 시작되는 건데. 그런데 여러분과 저는 그분을 알았잖아요. 그죠? 예수 이름을 믿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안에 있잖아요. 소각장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 말입니다. 나는 주님 안에 있다. 주님은 내 안에 계시다 그 말이에요. 이 사실이 그냥 평범하게 보이십니까? 이거 외에는 인생을 뚫고 갈 만한 힘이 없어요. 이 인생이라는 게 거대한 소각장이에요. 이 소각장 뚫고 나가는 힘이 바로 예수예요. 하나님이고 십자가예요. 절대로 못 이겨요. 이 불타는 소각장이 우리를 못 이긴다니까.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로마서 8장 38절 39절. 못 이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없다. 그런데 그분을 모른다. 그런데 그분을 안 믿는다. 뭐가 남겠냐고. 뭐가 무슨 놈의 가치가 있겠냐고. 당신들의 인생에. 제발 이 사실에 눈을 떠라. 믿습니까? 두 번째, 그러면 이러한 진정한 예배를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여기에 주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자, 시편 27편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이 있다. 다윗의 기도예요.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곧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하나님의 집에서, 지금 이 신약 개념에 이런 데가 아니에요.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늘 바라보며 묵상하며 생각하며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니,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그 성전에서 사모한대. 성전에서 사모하면서 삶을 보낸다는 거예요.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조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 들으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그 다음에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자, 여기서 하나님은 여러분과 나에게 요구하는 게 내 얼굴을 찾아라. 숨바꼭질.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 영혼이 주께 외치되 여호와여 내가 당신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그럼 여기서 얼굴이 뭘까요? 하나님의 임재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거기에 계시다. 이게 시적인 아름다운 표시, 그리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쉬운 개념으로 이게 언어화된 겁니다. 하나님의 얼굴. 그래서 시편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얼굴이 나오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아, 그분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 자체를 말하는 거구나.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예배를 드릴 때에, 진정한 예배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의 얼굴이 비추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여러분이 이론적으로 이 예배를 이해하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여기서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제가 다시 한번 재차 질문하는 겁니다. 이게 보이느냐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여기에 계시고 지금 하나님 예배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얼굴이 곧 하나님의 임재가 발사되고 있다는 사실이 감각되느냐, 보이느냐 그 말이에요. 눈을 떠라. 하나님이여 내 어두운 눈을 밝히소서. 그래서 당신의 임재가 빛나고 있는 현상들을 내가 볼 수 있게 해달라고. 어떻게 할 수 있지? 여러분, 기쁨이 오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예배 드릴 때, 예배 드리러 올 때 초상집에 가는 것 같습니까? 아니잖아요. 예배 현장 속에 있을 때 기쁨이 오고, 여러분 뭔가 생기가 오잖아요. 생기가 위에서 은혜가 내리잖아요. 이게 전부 하나님의 얼굴이 아니면 불가능한 거예요. 눈을 떠서 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적극적으로 이걸 우리에게 권면하시는 겁니다. 내 얼굴을 찾아라. 숨바꼭질 하듯이 내 얼굴을 찾아라. 아, 왜? 네가 내 얼굴을 발견하지 못하면 나는 죽는다. 왜 그럴까요? 어떻게 그런 원리가 성립되는 겁니까? 자, 여기 2살짜리 3살짜리가 있다. 근데 엄마가 숨었다. 그 아이는 엄마가 나타나다가 죽는다. 먹을 수가 없다, 입을 수가 없다. 그리고 그보다 다른 게 이 엄청난 두려움에 잡힌다 그 말이에요. 엄마가 있다는 현실 속에서, 아빠가 있다는 그 현실 속에서만 그 아이는 버틸 수가 있는 거지. 엄마, 아빠가 사라졌다 그 말입니다. 그 아이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내 얼굴을 찾으라 말이에요. 하나님 얼굴을 찾아라. 주의 얼굴을 찾아라. 그 얼굴을 볼 때에 나는 거기서 소생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 생활과 예배 생활은 무척이나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밥 먹고 놀러 가시고 게임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거는 여러분 절대 충당 못합니다. 이 존재의 구조를 우리가 잘 아셔야 돼요. 여러분 이 하부 구조가, 다시 말하면 심층 구조가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바깥으로 나타나니 겉 표면을 가지고 자꾸 따지려고 하는 거든. 야 재미있다, 야 배고프다 먹자, 야 저희 가자. 그래서 이 껍질은 살지 몰라. 그러나 내 심층 구조는 다 죽어. 내 얼굴을 찾아라.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시여, 그건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하나님의 성전에 계속 그분을 바라보고 사모한대요. 그럼 우리가 한번 물어봅시다. 그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사모한다. 바라보며 사모한다. 그러면 물어봅시다. 여러분들은 바라보며 사모했습니까? 아, 뭐 바라볼 게 있는데? 텅 비었는데. 그럼 안 된다는 말이에요. 여기가 텅 빈 구조로 보이십니까? 안 그러시죠? 아, 여기 텅 비었는데
그러니까 안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안 보이느냐고요.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진리를 통해서, 십장을 통해서 나타나고 발산되는 하나님의 임재와 우리 주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그 속성이, 그 은혜와 그 기쁨과 생기와 능력의 속성이 안 보이느냐고요. 보여야 돼요. 그게 얼굴이에요.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세요. 그러니까 다윗은 계속 여러분 이 자기 치명타를 먹이는 게 뭔지를 알았던 거예요. 굶어서 치명타가 아니고 병들어서 치명타가 아닌 거예요. 친구들 못 만나서 치명타가 아니고 돈이 없기 때문에 치명타가 아니란 말입니다. 얼굴 문제, 하나님의 얼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 그 얼굴 내가 못 보잖아. 그러면 그게 치명타를 먹이는 거예요. 죽도록 쇠락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마다 우리는 기도실에서, 여러분의 그 밀실에서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과 대면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얼굴과 대면한단 말입니다. 십자가상에서 주님의 피와 대면하기보다도 그분의 존재와 대면하는, 그분의 사랑이 뭔지, 이 피를 흘리고 있는 그분이 누군지를 우리는 대면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같은 믿음을 갖고 살 때에, 여러분과 제가 이 같은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살 때 어디나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납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에 주님은 반드시 분명히 약속했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프레젠트, I am, 내가 있다 그 말이에요. manifest, 나를 드러내겠단 말이에요. 두세 사람이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지, 야 우리가 모여보자, 우리가 뭐 기도라도 하고 해야 될 거 아니야, 예배 좀 드리든지 성경 공부를 하든지 우리가 모이자 해서 두 사람이 모였다 그 말입니다. 두 사람이 딱 모이는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였다는 말이 그 말이거든. 주님 때문에,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 하에 거기는 내가 반드시 있단 말이에요. 이런 구절을 무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이 계시단 말입니다. 주님이 거기에 계시다. 바로 거기에 계시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지금 두세 사람입니까? 이 많은 사람들이 두세 사람이냐고요. 다 주님의 이름 모였잖아요. 예배드리기 위해서 여기 왔잖아요. 그런데도 그분이 안 보이냐고요. 그분이 안 느껴지고 그분이 안 체험이 되냔 말입니다.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여기 주님이 계신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지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얼굴빛을, 광채를 여러분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저를 통해서가 아니라 우리 이 예배와 말씀을 통하여 당신의 이 존재의 빛이 나가는 거예요. 생기와 은혜와 사랑과 능력과 기쁨과 평온함이 지금 여러분들에게 전달되고 있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얼굴빛에서 나오는 광채예요. 태양 있잖아요. 태양에서 빛이 나오잖아요. 그 태양을 분광시키면 프리즘이 되잖아요. 빨주노초 파남보. 은혜와 사랑과 평강과 기쁨과 이 모든 게 다 분광이에요. 분광. 그렇게 해서 여러분 진실한 예배 속에는 하나님이 계시다. 자, 여기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그런 시각 여러분과 제가 날마다 예배에 참여하고 예배 속에, 그리고 여러분이 오실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끔 그 말 하지 않습니까? 10분이라 미리 와서 기도하시라. 왜? 이게 크리스찬들의 의무니까.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주여, 오늘도 당신의 얼굴을 내게서 가리지 마소서. 주의 얼굴을 내게서 가리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당신의 얼굴빛을 나타내 보여주옵소서. 오 하나님이시여, 주님이시여, 주님의 얼굴,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과 저에게, 이 땅에 있는 모든 크리스찬들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또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사람들에게도 내 얼굴을 찾아라, 내 얼굴을 만나라, 내 얼굴과 상대하라. 그것만이 너희들이 살 길이다 하시는 거거든.
그때 내가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이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이런 절박한 마음을 갖고 여러분과 제가 주님 앞에 임할 때 어떻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내 몰라라 하시겠습니까? 그러시죠? 그래서 참된 예배의 조건은 하나님께 대한 경외심과 주님의 십자가에 대한 감사와 감격과 내가 그분을 찾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내게 상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시고, 이런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그때는 여러분과 내가 임한 그 공간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 총탄이 빗발치는 전쟁터 속에서도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 적군과 상대한 이 같은 참호 속의 벙커 안에서도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 여자가 가사를 운영하고 쌀을 씻는 그 현장 속에서도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 회사 일을 보면서 출장 가는 그 중간중간에도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 왜? 내가 이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얼굴을 확인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십시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맥락에서 이 예배를 이해하고 더욱 우리 하나님께 예배자가, 우리 찬송해드신 예배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